어떻게 해버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버린 것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금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속의 기록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알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람으로 왔던 그 예수님도 홀로 한 분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속에서 오직 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또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성령님도 홀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데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럼 벌써 둘이잖아. 2인체잖아.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그래갖고 뭐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만 그렇게 세 위로 하나님이라는 영은 그렇게 세 위로 그렇게 존재하신 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일을 세 종류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 이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도 다 창조하시고 그 위에 만유도 다 그분이 다 창조하시고 그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향하여 창조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그 외에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그렇게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로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영들도 만들고 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릅니다. 그러므로 천상천하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른 것들한테 예배해버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해버리는 것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주 영원한 영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혹시 우리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상한 것들에 절하고 마음으로라도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런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그게 뭐죠? 그건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이라는 책이 그런 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그 파운데이션, 지식의 근본이다. 내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 1장 7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목사님 자꾸 얘기를 하지만 짐승과는 전혀 다른, 아주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짐승하고 뭐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뭐 개새끼하고 막 같이 놀고 막 그 뭐 아들 삼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하고만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관계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지어놨는데 그 인간이 그걸 못 알아먹는다고요. 어떤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록된 얘기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엉뚱한 건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악과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됩니다. 그 죄인이 됐다는 말이 뭔 말인 거니?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로 부어준 영을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내 안에. 그래서 결국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것이 나의 현실이요,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이치적, 논리적, 어떤 상황적, 어떤 그런 것들로도 영이라는 기능과 관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요, 점을 치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하고 신을 접해서 관계를 해요. 그냥 인격으로 무슨 뭐 이렇게 뭐, 그건 다 공갈이요. 주적 뭐 하고 다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영에 대하여 모르는 거죠.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 몸속에 영이라는 기능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인간의 죄를 없애버림으로 영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고 영을 살려요. 볼래요? 성경에 레위 17장 11절에도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 피가 빠지면 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죄를 도말해주는,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 말은 영이 죽었다 그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꼬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가장 깊은 소식을 이렇게 알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내 의지로 무슨 뭐 내가 막 믿음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버린 내 영이, 그러니까 몸 밖에서 성령이다.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심장이 이번에 돼지 심장으로 사람을 심장을 바꿔 버렸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가 봐, 그 사람. 굉장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가지고 죽어버린 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혈의 피를 믿는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바로 생명을 살려 이렇게 접붙임해 주는, 이 문제는 성경은 거듭났다, 이게 본어게 이런 우리가 알리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듭났다는 것은 어느 육체적으로 변화되고 뭐 환경과 처지와 형편적으로 뭐 믿는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서 그 영이 활동을 하냐 이거예요. 영이신 하나님하고 내가 밀접한 관계가 시작이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은 영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효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나의 인격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봐요. 그것도 사형을, 타인에 의하여.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 왜? 나의 죽어버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엄청난 이유가 뭐냐? 나를 죄를 사한다는 것, 죄만 사하는 거라고. 종교는 막 죄만 사,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게 성경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성경은 지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를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인간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고 산다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영혼만 잘 되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너 영혼이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원하심이, 아니, 당신의 자식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주고도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이 거지 같은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들어오셨어? 내 영혼 잘 되게 하려고. 내 영혼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내 영혼을 정말 잘 관리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그뿐만이 아니요. 그렇게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당신의 명예, 당신의 전부죠. 이름을 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내 이름, 장순성이라는 내 이름이 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이 인간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한 하나님의 이 바라심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냥 예수만 이렇게,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지,
알아야지. 남이 그냥 예수 그러니까 나도 예수,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나도 성령. 그 뭐예요 그게? 그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이 가득 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나의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나의 육체적인 것이 나에게 좀 만족이 좀 되지 않더라도, 그럼 그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영혼만 잘 되면은 꺾고 나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나 뭐 이런 것에 신경, 지금 목사님 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내 영혼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요 70년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제가 17살 때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무려 9년 동안 26살 때까지 거의 자폐야 거의. 그리고 간질을 하루에 6번 7번씩. 몸은 아무튼 뭐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이. 그랬는데 제가 36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 되니까 저는 천국에, 아니 이 땅에서도 지구촌에서 몇 명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목사님 만난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5명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 저는요 정말 하나님 끝내주는 인생을 산다. 왜? 내 영혼이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영혼이 잘 되니까 아니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범사가 감사한 것이죠. 우리 상성들은 우리 인생에게는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기대가 우리 인생의 기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먼저 육체를 생각하고, 먼저 육체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먼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육체의 모든 것들, 육체와 관계된 것들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그렇게. 그래서 먼저 육체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내 영혼과 소통하기 원하고, 내 영혼과 관계,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기 위하여 성령을 담아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지식, 영적, 즉 하나님의 일, 그거죠. 영의 일, 그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 우리는 엉뚱한, 그렇지 않고 다르게 믿은 것을 그거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 뭐라고 계명했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유일하시니까 유일신만 섬겨. 두 번째는 뭐죠? 다른 피조물을 신격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문제를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정확하게 알지를 몰라요. 왜? 악한 영들에 의하여 미혹받아 갖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무슨 뭐 신천지나 무슨 뭐 빠지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 거기서 빼내려면요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도 5만 배는 더 어렵습니다. 안 빠져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 하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예배와 그 집회와 그 설교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영들의 인을 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친구도, 저는요, 제 친구 중에 신천지로 간 애가 있어요. 너무나 불쌍해. 아니, 목사가 말이야. 아니, 장로가. 어쩌면 그런, 아니, 자기가 14만 4천 명의 그 성경에 써져 있는데도 그렇게 미혹을,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저는 어떤 친구 하나는요, 예수 잘 믿다가 천주교회로 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이단에 한번 빠지고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 금실 좋은 부부도요, 완전히 이거는 남보다도 더합니다. 그렇게 갈라서요. 목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요, 신천지 자기가 난 새끼도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이거 벌써 그 종교의 집회나 그 종교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영들에게 접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로마 정부가 만들어 놓은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 우상숭배지, 그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2000년 동안 그게 시그러지지 않습니다. 막강합니다. 지금도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예수가 시원찮으니까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갖고 천국 가고.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웃기지도 않죠. 왜? 무서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영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500년 전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미 개신교가 성경을 바꿔놓고 다 해도 지금도 필요 없어. 지금도 그 영에 끌려봐. 재패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의 힘에 의하여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도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도 그렇게 다른 영에 그렇게 몰몬이나 천주교나 또 무슨 구원파나 박옥수나 또 신천지 이만이나 이렇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속삭이고 제갈거리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막 깨달음을 주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 성령, 그 가르치는 영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가르치고 생각나기 위한 길을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가?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단들 보세요. 구원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 다 성경 갖고 해요. 다. 근데 그들이요 성경을요 몰라요. 성경이 지금 뭐 있어요? 그냥 엉뚱하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논리적이죠. 지금 하나님 이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여러분 왜 성경이 어려운 줄 알아요? 이 성경은 약 6만 가지의 어교,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6만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 6만 가지의 그 단어 어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무려 32,560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6만 가지의 그
단어 구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무려 5,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 몇천 년이라는 긴 시간의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지능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야만이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 그래요 아멘 라고 거기 모아들은 게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할렐루야 많이 모으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라는 사람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우리가 달라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알미눔주의, 그렇게 맞아 그런 것 같네. 그리고 다 모이는 게 지구촌의 감리교회예요. 에헤이, 사람이 무슨 개똥 같은, 사람이 성결해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거기 또 많이 모이니까 성결교회가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그래갖고 침례교회가 나온 거예요. 헤헤, 모르지? 니네들은 모르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래갖고 또 오순절 계통이 나온 거예요. 이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구해야 된다. 조금씩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조금씩 기록된 것에 불과해요. 성경은 뭔 얘기라고? 하나님은 나를 자식 만들고, 할렐루야, 그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죽고 하는 거는 내가 잘 알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내가 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은 바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 종파, 여러 개 간판이 다 뭐 장로교 간판 붙고 뭐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바로 죽었던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냥 천국 갑니까?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을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천국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글로 간다 그러고 갈쿠로 긁어갖고 그거 가나? 우리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고, 물론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택해놨으니까 되죠. 그렇다고 그래서 막 내가 달라든다고 그래서 달라든다고 영이 살아납니까? 아니 침례받은다고 영이 살아나? 아니 아주 착하고 아주 정결하게 살아. 그 할렐루야, 땅에다가 뽀뽀를 하고 막 할렐루야, 헌신 봉사 막 돈 그냥 자기가 벌어갖고 다 하세요. 그 천국 안에, 천국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거든.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내 영혼이 과연 내가 죽으면 요것이 내 안에 있는, 마치 내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여기 엄지손가락을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할렐루야, 움직이잖아. 내 영을 내 안에서 이것이 영이야, 이렇게 내가 영이 살아났어. 그거 없으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왜? 영은 기능이니까, 하나님이 존재이니까, 귀신도 존재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살리셨던 그가, 주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어.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모레 구정이야. 구정되면은요,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요. 한국 사람들 많이. 저희도 옛날에 제사를 지냈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형구, 학생, 부구, 신이라고 딱 그렇게 써요. 지방을 쓴다고.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신이요, 조상이요, 와서 식사하세요. 그 말이요. 그게 와서 드시고 가십시오 하는 그것이 지방을 쓰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고 거기다 향을 피워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밤에 자다가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야 아버님이 조부님이 오시다가 길 잊어버렸다 한다. 향을 빨리 켜. 촛불이 다 갔네. 촛불하고 향이 꺼지지 않아요? 그럼 귀신이 못 와요. 그 촛불하고 향이 길잡이요. 그렇게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성경도 과거의 구약 시절에 여호와의 신을 불러드릴 때 향단에다가 막 향을 막 영들의 세계가 그렇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나타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지금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죠. 교회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죽어있는 아담과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목적이 달성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 다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 예수를 믿는 우상숭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와서 다르게 한다니까? 다른 짓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니까? 바로 우리를 예수를 다르게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영이 살아나지도 못하면서도 영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고 우리 구원의 정말 영혼의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